언젠가 크리스마스 계절에 평생 처음으로 엉뚱한 질문을 제 마음속에 생각났었는데 그 엉뚱한 질문이란 무엇이냐면 과연 아기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보통 아기들처럼 두 손을 꼭 움켜쥐시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까? 참 제가 보기에도 엉뚱한 질문이 생각나서 그냥 혼자 피식 웃었는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냐면 그 당시에 디모데전서 6장 7절 그 말씀을 아마 묵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질문을 던졌는데 아마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비슷한 말을 아마 공술의 공수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이 공술의 공수고라는 뜻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런데 제가 내 자녀 아내를 통해서 내 자녀를 선물로 받았을 때 어렴풋이 그저 아기들을 볼 때에 아기들이 이렇게 손을 움켜줘요. 이렇게 꽉 이렇게 귀여운 그 아기 손들이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애들이 다 커가지고 그런 귀여움은 없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손을 꼭 움켜쥐고 태어나고 그렇게 아기들을 양육할 때가 제가 기억나고 또 기억나는 것은 애들이 이제 말을 할 때에 말을 하기 싫다 할 때에 저희 집 아이들도 막빙가 그랬나 하여튼 뭐라냐면 It's mine. 이거 내 거야. 근데 그걸 뭐 부모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장난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It's mine. 그 저희 집 아이뿐만 아니라 제가 교회에서 유년주일학교 어린아이들 할 때도 꼬맹이 어린아이들이 내 거야, it's mine, it's mine. 그러니까 뭔가 손도 아기 때 이렇게 움켜쥐고 또 자라나면서도 내 거 뭔가 mine, 내 거. 이런 것을 제가 좀 관찰하면서 아이들이 결국 그렇게 움켜쥐고 태어나서 내 거야 하면서 뭐 자라나면서 이제 뭐 공부하고 대학생 청년이 돼서 이제 직장생활하고 하면서 이 세상에 무엇을 그리도 얻고자 무단히도 노력하며 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저희 각자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태어났고 움켜쥐고 태어났고 내 거야 내 것에 아주 강한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다가 뭔가 인생에 각자 무엇을 이 땅에서 얻고자 그게 뭐 재산의 물질을 뭔가 돈을 얻고자 했는지 명예를 얻고자 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연로하신 어르신들 양론에서 이렇게 느끼는 것도 그 어르신 양론에 가 계신 분들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여러모로 연약하고 위혈치열다 그런데도 인간의 소유욕, 그 소유욕, 욕심 이건 뭔가 움켜쥐고 얻고자 이건 놓지 않고 이런 게 참 얼마나 강한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 6장 7절 사도 바울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빈손으로 왔으니까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라. 빈손으로 간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손, 이 못자국 나는 손을 좀 묵상하면서 결국은 뭐 모르겠어요.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 막간에 태어났을 때 손을 이렇게 움켜쥐고 태어나신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안 쓰니까 모르겠는데 떠나실 때 그냥 벌리시고 그냥 이렇게 빈손으로 우리가 다 떠나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그렇게 얻고자 애를 쓰고 노력하는가 할 때 반대로 신앙생활은 무엇을 얻고자가 아니라 잃어버리고 버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믿음도 성장해야 되고 말씀도 얻어먹고 뭔가 사랑도 받고 뭔가 얻고자 하는 뭔가 이렇게 받고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버리지 않고 얻는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면서 욕심도 버리고 교만함도 버리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한 70, 제가 아직 나이가 뭐 60도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70은 요즘 100세 시대니까 제 생각에 70도 이제 쉽지 않으시는데 한 80 정도 되면은 욕심이라 할까 소욕이라 할까 다 좀 산전수전 다 겪어보셨으면 참 헛되구나. 전도서 헛되구나. 무엇을 이렇게 내가 얻고자 다 이런 거 저거 뭐 시대보고 뭐 쾌락도 누려보려고 솔로몬처럼 다 겪어본 분들은 헛되고 헛된 거 알면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데 찬송과 가사를 믿음으로 드리면서 이 세상 즐거움 뭐 이런 거 다 이제 그만 버리면서 다 정리하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제 어머님은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진들도 다 돌려주시고 저희 애들 손주들 벌써 십몇 년 전부터 그렇죠?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이러한 소유욕, 욕심, 무엇을 얻고자 하는 이런 본능 이런 가운데 어떻게 살아들이냐 할 때 디모데전서 6장 7절을 제가 읽었지만 8절 그 다음 절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대답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고 태어날 때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도 없는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러면 그것을 알면은 진실로 믿음으로 안다면 우리가 오늘 수요일 하루 이 말씀 받고 오늘 저녁부터 돌아가서 집에서 또 내일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디모데 전서 6장 8절 먹는 거 일용할 양식 굶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음식이 풍족해서 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입는 것 먹을 것만 있어도 족한 줄로 알라 하면은 다 어르신들 우리가 양로이나 다 각자 부모님들 섬겨보신 분들은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다 없어지고 다 헛되고 다 지나가고 영원한 가치관 관점에서는 순간적인 것들이 의미가 없는데 인간이 부여한 그 의미가 너무 큽니다. 거기에 우리가 현혹돼서 미혹돼서 거기에 빠져서 목회자들도 인기를 누리고서 유명해지면 명예욕 뭐 또 교회가 크면 그렇게 숫자를 또 뭐 욕심 여러 가지 자랑 이생의 자랑들 안목의 정의 육신의 정의 이런 것들 다 지나갈 건데 그렇죠? 다 헛된 것인데 있는 것으로 족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미 묵상했고 다시금 묵상할 때 참 인간의 제일 연약한 본능이 뭐냐면 승리 장로교회만 딱 생각하면요. 뭐 가정이나 다 여러 가지 생각하시지만 승리교회만 생각하면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은혜 예를 들자면 좀 하드웨어로 껍데기로 얘기하자면 교회 자체 건물 이거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특별히 요즘 이렇게 찬양대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렇게 모이시는데 마음껏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공간이 쓰임받는 거 그런 건물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44년 역사 이렇게 주셨다 할 때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뒤돌아보면 교회에 대해서 족한 줄 알고 감사할 게 많은데 이 목회자의 연약한 부족한 미련한 죄성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것도 없는 것도 없는 걸 어떻게 알아요? 뭐 다른 교회 다른 뭐 인터넷 미디어 교회 뉴스 아리거 보고 저런 교회는 저런 프로그램 뭐 예를 들자면 뭐 저는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비교식 속에서 없는 거. 그래서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도 다른 친구들 엄마 아빠는 이렇게 잘해줘 이런데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것도 없어 못해 뭐 이렇게 비교하면서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보다 불만족스러워서 불평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 6장 8절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러니까 뭐 먹을 것, 입을 것 외에 다른 것들도 뭐 일용한 양식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근데 저는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선한 목자 대신 주님만 있으면 다 잃어도 그 말은 자녀를 욥처럼 10명 다 잃고 신앙에 동질하는 도우미 헬퍼 와이프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영적으로 공감이 안 되고 위로도 못 받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래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나는 족합니다. 그런 생각도 제가 목양실에서 묵상하면서 들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제 아내를 참 얼마나 사랑하는지 월요일날 모임 가운데 화요일날 어저께 만났죠. 우리 오렌지 카운트에서. 제가 사모님 말씀 듣고 제가 제 자신을 들어갈 때 참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솔직히 난 참 당신을 많이 사랑하는가 보다. 더 사랑하고 싶은가 보다. 그런데도요. 다 먼저 떠나가도요. 주님만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족한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본당에 들어오기 전에 목양실에서 좀 던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입는 것, 먹을 것 다 있지 않습니까? 뭐 굶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우리가 7절 8절을 이렇게 사도 바울 말씀을 묵상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이제 9절 10절입니다. 이 부정적인 말씀인데 그 말씀 보면 우리가 족한 줄 모르고 부하려고 하는 가운데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 우리 자신을 찌르고 있다. 이 말씀 우리가 다 아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마태복음 말씀을 짧은 묵상 글 쓰다가 참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이 한 청년이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계명을 지키라 할 때 다 지켰습니다. 이 청년이 다 지켰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근심하고 떠났어요. 그 말씀과 이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과 연관할 때 이렇게 부하려고 부자가 되려고 뭐 저도 대학교 1학년까지는 저의 삶의 목적이 돈이었으니까 돈을 왜 벌려고 했냐면 제 동기는 뭐 가난하게 궁핍하게 살았으니까 제가 볼 때는 좀 풍족하게 살아서 부모님도 호강시키고 뭐 그렇게 풍족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부하려고 하면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 그 청년도 근심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니까 근심하고 떠났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심.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이 말씀을 아멘하고 묵상하며 주시는 은혜 깨달음 속에서 족한 줄 알고 살자. 주신 축복들을 누리자. 주신 축복도 너무나 많은데 예배서 1장 3절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모든 축복을 주셨다는데 그 축복의 귀함을 가치를 잘 모르니까 누리지 못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땅처럼 뭐 물이 없어서 불평 원망하고 뭐 만나보다 질려가지고 좀 이방인들처럼 탐심 욕심 풀어서 고기를 먹여달라 그러고 근데 그 물과 고기보다 광야 40년에서 물과 고기보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 400년 거기서 구원의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건져신 구원의 사랑 은총만 생각해도 광야 40년을
감사하면서 약속의 땅까지 믿음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한 거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었고 영원히 죽어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예정하신 사람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 믿고 구원 회개 여러 가지 구원의 은총을 이 사탄의 왕국에서 애국 같은 세상에서 건져서 이 광야 같은 지금 40년 상징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향하는 약속의 땅은 진정한 가나안 땅은 하나나라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총만 사랑만 생각해도 우리는 이 땅에 100세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믿음 생활 족한 줄 알고 구원의 은총 영생 감사하며 살다가도 죽어도 우리는 끝까지 찬양하다 경배하다가 떠날 수밖에 없거든요. 평생 영원히. 그런데 전화기가 망가져서 짜증나고 컴퓨터가 인터넷이 안 돼서 슬로우하니까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뭐 이런저런 거 자지구레한 것으로 불만족, 불평, 원망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나 하나님까지 심지어 원망하는 거 보면 욥이 자식 10명을 잃었을 때 원망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식 하나 잃어도 너무 괴로우니까 원망의 소리가 기도가 나옵니다. 욥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 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은 원망 안 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을까? 주신 자도 하나님 자식, 취하신 자도 하나님, 그럼 뭐 자식뿐 아니라 배우자도 너무나 사랑해도 주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주님이 데려가시면 그것도 감사. 왜? 영원한 생명 입성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니까. 그런데요. 이게 말은 설교는 이렇게 제가 하고 하지만요. 자식이든 사랑하는 식구든 배우자는 먼저 잃었을 때요. 특히 연로해서 떠나시지 않고 젊은이가 떠났을 때 쉽지 않아요. 제가 그것을 좀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 못하실 것 같아서 제 사촌 동생의 딸 조카 선교사님이 떠난 지가 이제 2주년이 하루 이틀 지났는데 그 조카 선교사님 떠났을 때 저희 집 아이들 셋 중에 딜런 예리는 같은 고등학교 우리 성은이가 다닌 크레센터 밸리에서 친했어요. 크레센터 밸리 같이 다녔어요.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제 자녀들 충격이 너무 컸고 막둥이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그 중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명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했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현실을 갑자기 죽은 친구를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 생각에는 2년 됐지만 지금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제 자녀들은. 그러면은 욥을 생각할 때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 하나님 감사 예배, 하나님의 은혜 믿음 없이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잃어버릴 때, 버릴 건 버리지만 특히 사랑하는 생명을 잃어버릴 때 그래도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라. 디모데전서 6장 8절 족한 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족의 비결을 배워서 감사합니다. 족한 줄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제 자신에게 비춰보고 다시 한번 또 묵상하면서 비춰보면서 뭐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았는데 저는 먼저 입을 것 저는 뭐 좀 단순한 사람에서 옷 하나 마음에 들면은 계속 그 옷만 입어요. 딴 것을 안 입어요. 아무리 좋은 옷 브랜드라도 좀 죄송한데 그래서
봉지에 해가지고 다 급을 갖다 줬어요. 새 것도. 그냥 옷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딱 맞으면 신발도 뭐, 저 운동 신발 거의 8년, 10년을 똑같은 거 신는데 제대로 빨지도 않고 그냥 저는 입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단정히 입어야 되지만 막 이렇게 명품은 전혀 관심 없고 거의 없고 뭐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냥 딱 맞는 것만 해서 그것만 입는 스타일이에요. 먹는 것도 양파 좋아하고 딱 먹는 거 면 좋아하면 짬뽕 좋아하면 딱 그것만 먹고 뭐 다른 걸 시돌지 안 해요. 그런데도 족한 줄 모르고 불만족 속에서 입는 것과 먹는 것으로 불평을 하는 제 자신을 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순종 못할 때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도록 풍족하게 먹고 살면서 오히려 오병이어 후에 음식을 허비하지 말라는데 음식조차도 허비하는 죄를 범하고 있어요. 이런 제 자신을 볼 때에 영적으로 어떤 교훈을 좀 받았고 다시금 묵상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입을 것 먹을 것 풍족하게 누리고 있는데 감사하게 궁핍하면서 이렇게 풍족하게 하셨는데 제 인생에 결혼해서 이 마음과 양심도 그 겸손히 풍족한 애를 족한 줄 알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양심과 마음에 비계, 지방, fat, 지방이 많이 붙어 있는 것 같다. 저는 좀 제 자신을 그렇게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양심과 마음에 지방이 달라붙어 있으면 그 말은 족한 줄 모르고 자족의 비결을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일관성 있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자족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더하기 알파 플러스 없으면 불만족 있으면 감사 이런 연약함이 제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디모데의 말씀을 통해서 좀 마음과 양심의 지방을 빼라 이런 하나님의 교훈을 좀 다시금 받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잘 먹고 그 말씀을 소화시키고 신실하게 순종해 나아가는 삶, 입는 거, 먹은 거 족한 줄 알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고 안 갈 거라는 거를 좀 깊이 묵상해서 제가 뭔가 막 얻고자 이런 게 아니라 있는 것에 주신 은혜에 감사족하면서 욕심과 모든 교만함을 다 소욕을 벗어버리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있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은 이 엘리멜렉이란 사람인데 이 엘리멜렉은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1장 1절에 풍족한 가운데 있었다. 그 말씀은 어디 나오냐면 21절에 나오미가 그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가 다시 이젠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 말은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이 살았을 때 그 가정은 풍족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러니까 풍족하게 산 가정이 그 유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드니까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는 말은 뭐냐면 흉년이 든 이 유다 베들레헴 땅에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계속 여기서 살 것인지 아니면 선택권이 뭐냐? 이주하는 거, 이사 가는 겁니다. 이사. 그래서 이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 엘리멜렉은 무슨 결정을 내렸냐면 유다 땅에 흉년이 든 땅에 계속해서 살지 않고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 선택한 이사를 간 다른 지방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압 지방, 유대인 땅이 아니라
이방인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불교 국가든 힌두교 국가든 모슬람 국가로 이주하는 것은 선교 차원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상 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흉년이 들었다고 모압 지방으로 다른 나라, 이방인 나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갔다. 영적인 관점, 실용적인 관점으로 볼 때, 실용적인 관점에서는 가정의 풍족함을 지키고자 흉년이 든 자기 고향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 실용적으로 관점을 볼 때는 잘 선택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는 과연 엘리멜렉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가는 게 올바른 선택이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됩니다. 결국 엘리멜렉은 나오미와 부인과 두 아들 기럯과 말론을 데리고 모압 중으로 이사 갔는데, 흥미로운 것은요, 거기서 오래 살려고 갔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1절 하반절에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개역개정에는 거류, 개역 한글에는 우거, 이 우거나 거류라는 이 한국말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는 잠시라는 의미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흉년이 유다 땅에 들어서, 그런데 우리 집은 풍족하게 잘 사는데 그 풍족함을 지키려고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잠시 살려고, 그래서 흉년이 지나가면은 다시 harvest, 풍년이 온다 그럴까? 그러면 다시 돌아오려고. 그래서 이 21절에 나오미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왜 돌아왔느냐면 그들이 19절에 죄송합니다. 19절이 아니라 6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유다 백성이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만 남고 나오미가 베들레헴 자기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음식을 공급해주는,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다가 음식을 공급해줬다는 말은 풍년이든지 하여튼 더 이상 흉년이 아니란 말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로 나오미 하면 룻을 생각하고 하지만 이 1장 1절에서 5절 이 문맥을 보면은 입는 것, 먹을 것 족한 줄로 알라. 그러면 흉년이 들었어도요, 엘리멜렉의 가장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동족들, 유대인들, 유다 베들레헴 땅에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House of God. 그러면 거기에서 흉년이든 풍년이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흉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풍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주권을 믿었다면은 환경인 흉년 풍년에 우왕좌하면서 선택의 기로 해서 이사가고 우왕좌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보다 상황에 예민해서 사도 바울이 보는 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보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데 민감하고 예민하고 반응을 속히 합니다.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을 잃어버릴 확률이 많다. 자꾸만 까먹을 확률이 많다. 이사 가서 딴 나라로, 흉년이 없는 나라로 가서 지켜야 되겠다. 이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실용적인 선택의 결과는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것도 객사하는 거죠. 자기 고향에서 죽지 못하고 이방,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 남아서 이제 두 아들도 결혼했는데 4절 하반절에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뭐요? 10년. 아마 나오미는 그렇게 10년 동안 모압 고향을 떠나서 살 줄 몰랐을 거예요. 아마 미국에 유학 오시고 뭐 오신 분들도 왔다가 뭐 한국에 다시 공부하고 가려고 그러다가 여기서 10년, 20년, 30년 눌러앉히게 된 거 그런 분들도 제 선배분들도 있어요. 10년이나 모압 땅에 거주하게 됐는데 5절 두 아들도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입을 것과 먹을 것 있는 걸로 족한 줄 알았으면은 엘리멜렉은 입을 것 먹을 것 외에 뭐 얼마나 풍족했겠어요. 그런데 흉년도 우연히 들었겠습니까? 그 유다 베들레헴 유다 땅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창조자 하나님이 요나 바람을 불고 풍랑을 일어나게 하고 또 심지어 큰 물고기도 명령해서 내뱉게 하고 천지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이 모든 자연 날씨 모든 거 다 주관하시고 동물도 주관하시고 다 주관하신다면은 흉년이 들게 하시는 것도 인간이 볼 땐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궁핍해질까 봐 은행에 돈이 점점 없어질까 봐 까먹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을까 봐 마켓비가 그게 우리의 본능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뒤돌아보면요. 자연적으로 뭐 흉년, 뭐 캘리포니아가 비가 오랫동안 안 내려서 물이 없어서 잔디물도 주지 말라 그래서 뭐 잔디 다 죽게 됐고 뭐 그럼 뭐 물이 없는 거 예를 들자면 그 정도. 근데 저는 그런 뭐 자연적인 진짜 흉년 뭐 물이 없고 그런 것보다 가뭄보다 인생에 영적으로 흉년이 오고 가정에 교회 예를 들자면 공동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무엘 우리가 말씀 안 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 귀한 때가 있잖아요. 뭐 근데 지금은 아모스의 예언대로 홍수처럼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데 인터넷 설교다 듣지 못하는 가뭄이 영적 가뭄이 왔잖아요. 설교를 해도 다 다르게 해석하고 다 다르게 은혜 받고 다 본문하고 달리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오해도 하고 시험도 들고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듣는 귀가 그 가뭄이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또 어차피 귀 간지러운 거 듣기 좋은 설교만 목회자가 하면은 뭐 성도들은 또 거기 은혜 받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영양실조 영적으로 걸려서 견고히 믿음에 서서 영적 싸움에서 예수 맞을 준비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하고 선한 싸움을 써야 되는데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사람이 우리 뒤에도 몇 명이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 돼요. 교인 수가 30명이든 50명이든 다 합해서 이 중에 100%가 다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서 우리 어르신들처럼 양론에 다 떠나신 분들 끝까지 믿음 지키고 찬양하다가 다 떠나셨는데 산소호흡기 끼고도 예배드리고 다 떠나셨는데 그런 신앙의 선배님들처럼 우리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떠나실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참 고민이에요. 그게 참 기도 제목이에요. 숙제예요. 뭐 교인 수가 많아지고 줄어들고 그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떠나야 되는데 영적 가뭄, 흉년 말씀을 듣는 귀가 너무 어두워졌어요. 귀가요. 영적 예민감이 잃어버리는 게 이게 큰 심각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만큼 세상의 재리와 유혹과 재물과 걱정 근심 속에서 씨 뿌리는 비유처럼 둔해졌어요. 영적 귀가 둔해졌어요. 영적 감각이 둔해져서 하나님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흉년을 주시는 것을 그 흉년이
표면적으로는 궁핍담 속에서 너무 괴롭고 힘들지 모르지만 거기에 뒤에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못 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화요일날 가정기도 모임 마지막으로 인도하면서 유족들을 향해서 설교한 각자 슬픔이 다르니까 저는 저 첫째아기 간증을 하면서 그 과거로부터 하나님이 트라우마나 죄책감 복음으로 자유케 하시는 가운데 자식을 잃었지만 얻은 것은 구원자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이 얼마나 굉장하고 놀라운지 시편 63편 3절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아기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지로다 성취해서 찬양케 하시잖아요. 뼈가루에 뿌리고 오면서요. 지금도 성찬식 때 아기의 바늘짝을 의도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해서 예수님의 못짝과 연관시켜서 고난을 묵상하면서 성찬식 참여하려고 노력하지만 뭐 슬픔이나 그런 건 없고요. 죄책감 그런 것도 없고요. 오히려 남은 것은 자식을 잃음으로 흉년이죠. 첫짝이었으니까 큰 흉년이었죠. 부부에게는. 영적 풍년을 누리게 된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깊이 크게 많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은총이 궁핍함 속에서 그런 은총 기회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무엇을 얻고자 왜 갓난아기가 그렇게 주먹을 움켜쥐고 태어난지 전 모르겠습니다. 아기 의사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희한하게 아이들이 4명 자식을 이렇게 보면서 또 다른 아기들을 보면서 갓난아기가 울 때에 그 손을 그렇게 꽉 움켜쥐는지 근데 죽을 때는 다 필 텐데 뭐 가져가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가지고 온 것도 아무것도 없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도 없고 그저 입는 것 먹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참 해로운 욕심이 많은지 시험에 들어 유혹에 들어서 믿음에 떠나 근심하면서 참 무엇을 그렇게 얻고자 유명 인기인지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라이크 좋아요 많이 사랑해요 누르니까 조회수를 많이 따지고 교인 숫자나 여러 가지 이런 표면적인 이런 것들 뭔가 거기에 중독이 돼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린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 주님이 보시는 것, 주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영안도 어두워진 것 같고 아모스 예언대로 말씀을 홍수처럼 쏟아나오는데 듣는 귀가 가뭄이 됐고 흉년이 있습니다. 영적 흉년이 왔습니다. 풍년을 원해서 이 미국 대통령 선거 경제를 풍부함을 경제가 회복되길 그리도 많이 시민들이 원했다고 합니다. 민주주의보다 경제를 원했다. 이런 설문조사를 제가 좀 보았는데 먹고 사는 게 급선무니까 제가 듣기로는 남미분들도 여기서 시민권자, 영주권자들은 자기 동족들이 불법으로 넘어오는 것을 그렇게 싫어한다고 합니다. 자기들을 직장이 뺏길까 봐.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보면서 참고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되는데 뭐 별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궁핍하면은 우리가 직장을 잃으면 딴 사람들이 이렇게 누리면은 재정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을 나누는 것보다 이기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자신들을 현주소를 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궁핍함을 통해서라도 좀 탕자처럼 회개할 기회를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또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물건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라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구원의 사랑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잃어버린 흉년을 두렵고 너무 슬퍼서 원치 않습니다. 이해를 못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분노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한 주님의 종을 일찍 어린 나이에 데려가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화도 아직도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개개인을 제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하나님의 방법대로 흉년을 내려주셔서 궁핍함 속에서라도 믿음으로 선택 못하고 엘리멜렉처럼 실용적인 선택을 해서 그 컨스퀀스 결과가 인생의 쓴맛을 봐서 나오미가 기쁨, 즐거움이라는 마이 조이라는 나오미 이름이 마라란 쓰다는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한 것처럼 남편 잃고 두 자식 잃은 인생의 쓴맛을 본 나오미. 그러나 결국 룻이라는 한 이방 여인 통해서 보아스와 재혼해서 결혼해서 오벳을 낳는 놀란 그 슬픔을 기쁨으로 돌이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잃었다가 쓴맛을 봤다가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흉년을 통해서 인간적인 재정적이나 모든 면으로 흉년을 통해서 영적인 풍년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